오늘은 잠언 6장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아버지의 교훈 10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다루는 잠언 6장 1절부터 19절은 그동안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했던 전형적인 아버지의 교훈, 즉 표준 잠언과는 좀 그 장르상 또 문장의 흐름이라든가 주제의 흐름이 조금 다른 그런 잠언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우생 삼총사다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뭐 소생이 이런 말을 쓰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우생이다 그렇게 하는데, 물론 지금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그러나 이 잠언의 내용을 마음에 깊이 각인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어리석은 자 우생 삼총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9절 사이는 세 종류의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빚보정을 쓰는 자, 두 번째는 게으른 자, 세 번째는 불량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잠언을 보면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아들의 인생을 한순간에 파탄으로 끌고 가서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만드는 치명적인 유혹에 대해서 아버지는 언급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잠언 1장에서 아버지는 한탕을 노리는 불량자와 동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잠언 5장에서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잠언 6장에서 보정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경고는 평소에 어머니들이 하는 아들에게 하는 말, 가령 뭐 일찍 일어나라, 채소를 먹어라, 양치질을 잘해라, 양말을 뒤집어 벗어놓지 마라, 이런 엄마의 잠언과는 좀 다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인생을 파탄으로 끌고 가게 될 결정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힘주어서 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생은 보정을 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보정을 쓰는 행위는 성경은 마치 일종의 도박을 하는 행위와 동일 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절에 보면 구두서약이 나오는데, 말로 한 것도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말을 함부로 그렇게 구두 보정을 쓰게 되는 것도 너의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부채를 갚는 일에 보정을 써주는 일, 어떤 사람이 신규 사업에 자금을 마련하고자 할 때 보정을 써주는 일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것을 통상적인 보정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보정을 쓰면 안 되느냐? 여러분, 보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미래 상황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도울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잠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정은 나의 미래를 다른 사람에게 무책임하게 넘겨주는 일입니다. 채무자에게 자신을 맡기면 그 채무자는 그를 무자비하게 채권자의 손에 내던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을 돕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돕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정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보정을 쓴다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자신의 자산을 넘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에 자신이 결정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 뭐 아무리 발전된 선진국, 또 뛰어난 학자, 여러분 이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우리 인류는 얼마나 많은 걸 자랑했습니까? 과학과 심지어 우주에까지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엄청난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지만 한 치 앞을 여전히 예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정을 쓴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당당하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는 만일 아들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빠졌다면
그냥 우연에 자신을 맡기면 안 되고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에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아들을 충고합니다.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노루와 새처럼 보정관계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할 수 있다면 가서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생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6절에다가 한번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잠언의 게으름은 하나의 자기 파괴 행위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성격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자기 파괴 행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흥미로운 비유를 사용합니다. 아버지는 개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은 훔치는 강도와 군사처럼 닥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특별히 잠언은 자기 파괴의 주범인 게으름의 대명사를 잠에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잠언에서의 잠은 복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에게 하나님은 그 잠이 달리로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 잠은 자신을 파괴하는 매우 치명적인 잘못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잠은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또 잠은 성실과 근면의 일상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산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빈둥대거나 인생을 허비하거나 또 인생을 나태와 안일, 오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넘치는 수면은 곧 자신을 파괴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인생 별것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굉장히 불량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진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 인생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저 사람은 게으르다, 나태하다, 저 사람은 불성실하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로마서 12장 1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책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게으름이 자기 파괴 행위듯이 영적인 삶에서도 게으름은 너무나도 잘못된 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생은 불량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어리석은 자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주어지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점점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더 최악의 우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생을 묘사하는 장면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12절을 보면 구부러진 말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바르게 나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말이 어떻다고요? 네, 구부러진 말. 우리 경상도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삐딱하게 말한다는 거죠. 말이 바르게 나오는 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구부러진 말을 하는 거죠. 삐뚤어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13절을 보면 눈짓을 하며라고 말합니다. 눈짓을 하며. 그 다음에 또 뭐라죠? 발로 뜻을 보이며. 요거는 밑줄 거 그죠? 여기는 눈짓, 그 다음에 뭡니까? 발짓입니다. 발짓. 눈짓, 발짓. 그 다음에 뭡니까? 손가락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의사소통 행위거든요. 이 사람은 말만 구부러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눈도 눈짓을 막 합니다. 또 발로 막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발로 무슨 기분이 나쁘다든가 어떤 의사표시를 발로 하는 겁니다. 발로. 또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불량한 자를 묘사하고 있는 이 잠언의 묘사는 참으로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폐역을 일으키며 항상 악을 꾀하며 선을 도무하지 않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길이 없어요. 항상 악을 꾀하며 또 뭡니까?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냥 어디 가든지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 소지를 만들고 사람들을 아주 고통으로 몰고 가는 거죠. 이것이 불량한 자입니다. 저는 우생3에서 인생의 최악을 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우생은요, 입으로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온몸이, 그의 신체 전부가 거짓말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맥케이는 이 장면을 음산한 상징 언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량자는 음성 언어와 신체 언어 전부가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누르면 몸의 어떤 부위든지 누르면 냄새가 나지 않는 부위가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온몸이 죄로 물든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절에 불량하고 하는 말에다가 여러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량하고라고 하는 이 불량자를 성경 히브리어 원문은 아담 벨리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예, 아담 벨리알. 이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라는 사람, 불량한 사람, 아담 벨리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을 이야기할 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게 아담 벨리알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을 불량자라고 말할 때 이게 아담 벨리알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 10절에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주 불량한 사람을 거짓 증언을 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때 그 모사꾼 불량한 자를 아담 벨리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벨리알은 그리스도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고 믿는 자와 불신자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벨리알은, 아담 벨리알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생이 아닌 참으로 영적인 우등생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인생의 가업과 꿈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우생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양육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잠언의 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하여 이 아들을 우생의 삶을 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의 우생을 말한 다음에 아버지는 하나님이 마음에 미워하시는 7가지 제약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가레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 7가지를 이스라엘의 7대 제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16절부터 19절을 읽었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신체의 몸의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에다가는 여러분 갈로 읽고 가슴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면 됩니다. 눈, 혀, 그죠? 손, 가슴, 그 다음에 뭐죠? 발, 그죠? 발. 이렇게 몸의 신체의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7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유아 교육의 측면에서도 아주 잠언은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얘야, 내 눈은 어떤 눈이 되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죠? 그 다음 내 혀는 어떤 혀가 되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네 손은 어떤 손이 되어야 돼? 그리고 네 가슴은 어떤 가슴? 그리고 아이 발을 만져주면서 네 발은 어떤 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두고두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생의 삶은 신자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와 빛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생이 되지 맙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생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다. 자기 인생 자기가 산다.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오늘 잠언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과 다정다감하게 많은 대화의 시간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예배가 든든히 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마다 잠언의 언어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엄마들이 드라마 본다고 말이죠. 얼마나 드라마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드라마 보는 열정만큼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영적이고 거룩한 언어들, 잠언의 언어들을, 그런 담론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기회입니까 지금? 뭐 할 기회예요? 아이와 함께 성경 읽고 가정예배 드리고 영적인 담화를 나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거기에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온 가족이 집에 있으니까 막 가족끼리 막 싸우고 불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때 모여서 같이 여러분 거실에 둘러앉아 가정 기도회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회도 하십시오. 성경도 같이 돌아가면서 윤독으로 읽으시고 가정 예배도 정중하게 드리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마다 잠언의 언어가 넘쳐나고 잠언의 아버지, 잠언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